이번 주는 하나님의 때가 찬 사망의 땅이죠. 이 사망의 땅에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보라고요.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밑에 쳐다보면, 세상 쳐다보면 없어요. 그 위로 하나님 계신 위를 봐야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위를 안 봅니다.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쳐다보죠. 그냥 앞만 보고 가죠.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습니까? 그 눈을 들어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안 보고 자꾸 현실 쳐다보면, 그렇죠, 세상이 그야말로 흑암이죠.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보는 거죠. 그러면 누래집니다. 아, 근본 문제 끝났구나. 그렇죠.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그 문제들은요, 사실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면 본상은 뭐냐? 본질은 뭐냐?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남입니다. 이 사단이요, 근본은 보지 못하도록,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이 땅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사실만 딱 모르더라고 자꾸 그걸 근본으로 인해서 파생된 12가지 운명, 현실, 그것만 딱, 거기에만 딱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이렇게 했을 때는요, 나는 복음인데, 아닙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지. 현실 문제 해결하는 거는요, 오히려 복음보다도 종교가 훨씬 낫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구단판 해버리면 당장 10억 벌어버린데 돈. 뭐 복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일본 고향에 까딱까딱하네, 일본 고향에 갖다 놓으면 안 오던 손님들이 몰려온다 해도. 불신자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못 알아들으면요, 현실 문제는요, 종교가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까? 40일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요. 그 귀신인지 뭐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 문제 해결하는 거는 차라리 종교식으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한계 오고 어느 시점에서 다 무너져 버리죠.
이게 사단 마귀 귀신하는 전략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근본을 해결하고 근본을 제대로 쳐다보고 근본을 누리시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그 12가지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게 조금 해결되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 먹고 살기 힘듦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떤 그 파생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금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돈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 시점에서 돈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게 돼요. 남들이 없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못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기준이 뭐냐? 근본이 아니고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그 안에서 뭔가 조금 좋고 낫고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행복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혼하는데 우리 부부는 그런 거 없이 잘 살아간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게 납니다. 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에 대한 부분에 답이라게 돼요. 본질적인 것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파생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종교 생활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아직도 종교 수준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나라는 수준에서 못 벗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냐? 일단은 삶이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반복적인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삶.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뭐 그럴 거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전도 현장에 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캠프하는 어쩔 수 없이 중직 임직 받으라고 하니까 받고 어쩔 수 없이 뭐 헌금하라고 하니까 하는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좋아서 정말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닌 이게 뭐냐 이게 종교라고요. 이게 아직도 나라는 수준을 넘어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고 이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체는 다르잖아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복음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만 근본이 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면요. 이게 진짜 이해되고 이게 진짜 내 영혼에 한으로 부딪혀 오면요. 왜 오직 복음인가? 오직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도 안 됩니다. 만 붙여야 돼요. 만. 오직 복음만. 그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요. 복음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삶에서 진짜 체험이 돼요. 오직. 더 중요한 것은 완전 인생의 답이 나야 돼요. 오직 복음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0%는 복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직도 안 갔어. 오직. 이분 오직 복음 하는데 아직 오직 수준도 안 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만 하는 수준도 안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구나.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은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세계 복음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그거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안 돼도. 그리 해야만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이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이렇게 되면 믿어지는 이 응답을 받게 되죠. 현실 문제 끝. 현실 문제가 끝났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정복이 안 되는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하는 게 내 자신이 정복이 되어버려요. 나를 넘어서지 못했던데 늘 내 자신의 어떤 내 끝에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 되면 이제는 오직 언약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잡아지는 거요. 내가 막 잡는 게 아니고.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안 잡힙니다. 언약이 잡아져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인생 문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 끝났고, 과거 문제 끝났고, 현실 문제 끝났고, 미래 문제 끝났고, 인생 문제 끝났구나.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잡아져야 된다. 자, 이번 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가 찬 사망의 인생 살리는 컨텐츠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이죠. 사망 인생을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원인이 뭐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죽음 자체가 없었어요. 사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 세계에 멸망이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비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다고. 좋은 차에, 멋진 집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죽었어요. 시체입니다, 시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빈 곳에 육신적인 걸 채우는 그 수준으로 행복하다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 존재도 모르고
자기 존재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단 줄 알고 그게 풍족하면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 불행하다고 생각.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없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알아듣기 힘들어요. 왜? 가져본 적이 없는데. 뭔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소유함,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소유조차도 내게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적이 없는데,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듣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어요. 왜? 상대성으로 이렇게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뭐 10억 100억 해갖고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늘 세끼 밥 먹기 바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소유해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답답하고. 그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 어떻습니까?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뭔가 부족함이 없이 산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던지세요. 우리 교수한테 어떻게 복음을 하고? 그 똑똑한 사람은. 그렇죠. 반대로 오만 때만 거 다 아는데 한 가지만 딱 몰라요. 원래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은 모르는데 뭐 얘기해줘도 모르는데 뭐. 설명해줘도 몰라요. 근데 이 아는 사람은요 뭔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뭔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철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할 때 성경 구조도 찾아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구조 짚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짧게 이렇게 하면 짧고 굵고 확실하게 했고 이렇게 딱 해주면 영접할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영접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성경 구절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어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안하지만. 구원의 길 하면서 뭐 성경 그리고 자수할 게 뭐가 있어요? 불신자한테는요, 오히려 불신자식 표현으로 그냥 간단하게 딱 던지고 영접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도 찾아주고. 영적으로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듣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구원의 길은 그냥 보여주고 그냥 1분이든 3분이든 뭐 5분이든 간단하게 하고 영접. 예비된 자 하나 은혜가 임한다면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적 신분 바뀌면 그 다음부터 알아듣는 양육. 그걸 보고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단체에 있으면서도 비성경적인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비성경적이요. 너무나 완벽한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해요. 너무나 비성경.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이후로 이 사망이 계속 반복되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인한 결과죠. 그래서 처음부터 심었습니다. 이 사망의 틀. 이게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존재가 납니다.
사단의 완전히 작품이죠. 미안하지만 내가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지. 안 믿는 저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직장의 동료고 내 의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사단의 종입니다.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사단의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믿지 마세요. 말하는 게 행동을 전부 다 믿지 마세요. 불신자다 너무 괜찮은데 마귀 자녀지만 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아니잖아요. 저 불신자 중에 여자 청년이 불신자 남자를 보니까 너무 멋있고 괜찮아. 성경에 그런 멋진 남자 있어요. 누구? 에서. 너무 근육도 있고 막 밥도 잘 가정적이고 책임 잘 지고 여자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때 당시 사냥이 최고인데 사냥 얼마나 확실하게 했습니까? 근육 좋지 뭐 몸매 완전히 뭡니까? 버이라이. 예. 거기다가 뭐 사냥 잘하지. 잘 먹여 살려요. 얼마나 확실한 남편감입니까? 성경에는 그때 기록 이후로 없어. 그다음부터 뭡니까? 비실비실하고 책임감이란 하나도 없고 엄마 옆에서 뭐 팥죽이라 끓이는 남자 같은데 문디 여자 같은 야곱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뭔 얘기입니까? 이게 구분 잘 하세요, 이게. 예? 사단의 종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 자녀라는 증거가 탁탁탁 튀어나옵니다. 이게 딱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뇌에. 내가 전도사 때 여자 청년이 자기는 똑똑한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속에 탁 들어오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하게 한다는 거지. 안 믿는 이 복음 속에 들어온 남자들 보니까 다 비실비실하거든. 별 볼 일 없고. 내가 뭐랬냐면 네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네가 아직도 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럼 만약에 갈 것 같으면 선교사다 생각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목숨 내놓고 가는 선교사 생각하고 가라. 눈알 쳐다보니까 못 깨달았어요. 뭔 말인지.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복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대기업에 잘 나가는 거기에 나름대로 직위가 있는 남편이 그 정도 성공했는데 뭐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이뤄놓은 게 다 날아가면 복음 좀 들을까 말까. 그래도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했던 자존심이 있어서 또 쉽게 잘 안 받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갖고 골골골 하면서 마누라 애먹으면서 눈 감기 직전에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복음 가진 모든 여자 청년들은 함브레이, 경상도 사투리로 함브레이, 불신자 남편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육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다 땡이라고. 약간 2% 부족해도요. 그리스도 하는 남자가 훨씬 나아요. 지금은 2% 부족해도요. 이게 복음만 있다 보면 이게 점점 나아진다 해도요. 물론 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 2% 부족했는데 보험속이더라고 내가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이게 이렇게 가지고 사단이 길들인 겁니다. 사망의 올무로 뭡니까? 틀린 것이죠. 이게 딱 삶이 된 겁니다.
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게 어느 날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날 이게 생이 되는 겁니다.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삶이 아니고 사단의 종,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이게 딱 불이 내렸습니다. 어디로요? 이 생각과 마음속에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나를 길들인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이상하게 선택을 하는데 길들여져 놓으니까 결정적일 때 딱 선택하는 게 보고 만족을 선택합니다. 정확하죠? 그 말이 뭐냐? 길들여졌다 이렇게 돼요. 길들여졌어. 자기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사단이 우리를, 인간을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끌고 갑니다. 사망의 함정이죠. 이게 망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게 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망할 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의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3년, 1년 단위로,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이게 주기적으로 사고를 치네? 이게 되는 것처럼 하다가 주기적으로 망하네? 그건 뭐냐? 생이, 반복적인 생이에요. 그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운명이 안 바뀌었다. 그 말이 뭡니까? 아직도 이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내 삶은 여전히 뭔가 모르게 반복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 아직도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것이고, 아직도 이 그리스도는 이 근본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 다락방에서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면요, 100%다 안다고 합니다. 훈련 좀 받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90%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곧 복음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성취하시고, 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왜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는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야만 믿는 순간 우리는 세계복음화 스케줄 속에, 여정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을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일대지에서 완전 담 나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체질이 된 겁니다. 어디에요? 몸에. 그래서 인격 자체가 사주 팔자 운명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이 부분을,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근본 문제로 파생된 이 사주팔자 운명, 종로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12가지, 이 각인뿌리 체질을 모른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선택, 행동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성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근본을 모르고 파생된 이 부분을 모르고 여기에서 종로로 반복해서 살아온 그 새신자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한 말 하네, 저 왜 저러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 맞잖아요. 그 다락방 교회에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중직자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새신자한테? 중직자인데 왜 자꾸 저런 식으로 하지? 그게 아니고, 그 중직자가 임직은 받았지만 아직도 근본 문제가 뭐고,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이 문제가 뭐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파생된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고, 근본에 대해서 파생된 이 12가지를 완벽하게 끝내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 놓으니까 자기도 12가지 속에 길들여져가지고, 자기도 그 길들인 인생을 보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근본을 못 보고, 그 근본을 해결한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죠? 알지만 실제적인 삶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90%라 해도. 그래 놓고 그리스도 안다고 하면서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그런다. 교대고 오고. 여전히 근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이 12가지 속에서 반복하는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단은 무서운 놈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한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질병으로 결국에는 죽음 맞이하게 되고 눈 뜨니까 영원한 지옥이고, 나만 그러냐, 후손도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결론이죠. 원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 창세기 3장 15절, 사망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사망에 대한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망에 대한 성취된 부분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요, 단순하게 전도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사망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거 하다가 가야 된다 해도 이 12가지 속에서 불신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복음해놓고 삶은 여전히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12가지에서 반복하는 인생 산다. 딸 결혼시킬 때 불신자하고 결혼시키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찬
예수님도 하나님 때가 찼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틀린 시기보다도 멈춘 시기가 훨씬 낫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때가 안 찼는데 지가 막 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접도 되고 양육도 되고 다락방도 하고 교회 성도도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너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가 안 찬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안 찼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한계 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원단이 뭐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 못하는 거예요. 미쳐버린다 걔도. 차라리 막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현장에서 다락방 10개 해버리고 막 성도 한 100명 교회 데리고 오는 게 그게 훨씬 낫지. 한 명도 안 데리고 와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네 가만히 있으라.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왜? 근본이 뭔가를 모르고 파생된 이 12가지가 뭔가를 모르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이 나라는 게 이게요. 진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나라는 병이에요, 이게. 평생 못 고치는 병이라. 하여튼 지독해요. 근데 사단이요. 다 교만하게. 그래서 뭡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먹을 때 뭘로 부리먹냐? 예? 우리의 뇌를 통해서 부리먹는다고. 네. 아시겠습니까? 이 뇌가 우리의 영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 뇌가 우리 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뇌를 교묘하게 움직인다 해도요. 얼만큼 각인시켰고 뿌리 내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뭡니까? 체질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뇌를 어디서 조절? 우리 보는 앞에서 조절한 게 아니고 우리 뒤에서 아주 교묘하게 조정을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본과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다고 그냥 하면 됩니다. 깊이, 넓이, 높이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알아들이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5만 가지 문제로 우리를 속이는데요. 그 5만 가지에 대한 모든 답은 그리스도예요. 만 가지의 답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5만 가지의 답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요. 10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하고 체험한 사람하고 만 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한 사람하고는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 해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이 단어는 알겠지. 근데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만 가지도 아니고 5만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나. 이 세 가지. 그 5만 가지는 결국에는 파생된 거거든. 헛상이거든. 그래서 이 사망의 현장, 이 현장을 살리는 큰 배치죠. 뭘로 살립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흑암에 잡힌 현장입니다. 사망이 잡힌 거죠.
그리고 이 흑암의 사망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 현장입니다. 이 현장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흑암에 갇힌 쪽, 여기에 갇혀있죠. 갇힌 현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5절에 서불론, 납달리, 그리고 해변, 요단 건너, 그리고 이방인들의 갈릴리. 여기 지역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 지역명이 뭐라고요? 이 현장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 지역명이 뭐라고요? 이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현재 이 지역에 뭐라고요? 큰 빛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만 이 복음을 믿어야만 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에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전파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지역명이 전부 흑암에 사망에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큰 빛이 임하도록 작정하신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 누가복음 4장 15절에는 회당에서 이걸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해당 전략이죠. 성경적 다락방 전도 전략.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찬 이 현장을 살릴 묵상과 무시와 우리는 정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단을 꺾어야 되죠. 그리고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을 완전히 초월해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들고 가는 목적이 뭐냐?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이번에 불신자를 나이 드신 분이지만 영접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 갔는데 4번째 갔는데요. 이번에는 기도하고 이러면 그분이 아멘 하고 다 하셔요. 아멘. 제자들이 모이는 다락방이 열릴 것이고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양육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통영고선 그제 전 지역을 돌 수 있는 영접과 양육하는 그런 캠프가 시작될 겁니다. 순회 캠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간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맞을 것 같으면 이제 통영 고성 거제와 그리고 경남과 영남과 전국과 세계에 모든 다락방을 깔 겁니다.
목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불렀고 목회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세계복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세계복음 하라고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 기능이 성공되면 세계복음 아니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 기능을 주셨다고. 세계복음 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내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는 이 모든 시스템을 바꿔라. 그래서 기다려라. 함부로 움직이고 함부로 액션 취하지 말고 기다려라.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그 사이에 갈등도 많았고. 그러면서 한 3년 전부터는 협박했어요. 진짜 한 명이라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한 명 필요하니까 안 할 것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감하게 가겠습니다. 쪽팔리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차라리 언약을 주지 마시든지. 언약까지 다 줘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저는 앞서가는 거 못하겠어요. 물론 뭐 뒤처질 필요도 없지만. 저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가만히 있습니다. 차라리 엉뚱한 짓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안 되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닌데 너무 열심특십니다. 너무 착하다. 그러면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줄기차게 하겠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사실.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절대로 맞아질 수가 없어. 목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관리하기 바빠요. 세계복음 무슨 세계복음하고. 교회 관리 바쁘지. 성도를 1000명 모았어요. 차라리 그냥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그냥 차라리 손가락 빨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진짜 하나님 때를 기다릴 건데 이게 한 1000명, 100명, 한 200명, 한 300명, 한 1000명 모아놓으니까 먹고 살만하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하고 지 원하는 거 한다 해요. 우리 교회가 80명만 돼도요. 난 세계복음 안 합니다. 세계복음 할 것처럼 하면서 내 거 하지. 왜? 밥 먹고 살만한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길들여지기를 그렇게 길들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육을 쫓아가요. 제가 이 갈등을 얼마나 한 줄 압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주시놓으니까 양심상 그게 안 되지더라고. 이미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내 속에. 여기 끄집어낼 수도 없어. 근데 결정적일 때 이게 나를 붙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심상 내가 목사로서 내가 교회 관리하는 수준으로 목회를 하면 되겠냐? 내가 진짜 묵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되겠냐? 차라리 그냥 못해도 굶어 죽자. 다 하는 거 나는 필요 없다. 그들이 안 하는 건 나는 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다락방 안 하는 그들, 목회만 하는 그들 말고요. 나는 다락방 하는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들이 안 하는 세계복음만 나는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난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불렀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기회도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천국 가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럼 뭐 굶고 뭐 고민하고 뭐 목회 되니 안 되니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가면 뭐 주님 바로 앞에 있는데 뭐 할렐루야 찬양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도 안 하면서 이 땅에 악착같이 살아남아가지고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이래야 되니 찢고 먹고 뭐 이래야 되니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멘하고 그래야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오래 살긴 갑니다. 오래 사세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이 사망의 세상 설리는 큰 빛입니다. 뭡니까? 오직 언약이죠. 그래서 한입니다. 한. 삼사역자. 삼전문인. 그리고 삼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중요한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사역자들을 계속 세워나갈 겁니다. 그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삼전문인을 세울 겁니다. 왜 삼전문인을 세웁니까? 제대로 돈 벌도록 해서.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산업인들을 키울 걸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중직자들이 산업으로 제대로 성공해서 돈 벌 수 있도록 그 전략을 다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무조건 돈 벌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복음은 뭘 한다고? 세계복음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세계복음은 절대로 못 합니다. 그 돈은 누가 법니까? 세상에 안 보세요. 불신자든 신자든 세상에 안 보세요. 돈 버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인이 돈을 법니다. 비전문인은 절대로 돈 못 벌어요. 밥은 먹고 살지만. 그러면 돈 벌어갖고 뭐 할 겁니까? 우리 후대들 키워야 되잖아요. 인재 키워야 되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더만 이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네. 나라가 개판돼 버렸습니다. 엉망돼 버렸어요. 근데 한 명이 나왔는데 끝나버렸어요. 누구? 다윗이라는 인재 한 명.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할 인재를 하나님은 어디선가에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불신자, 저 3단체, 그리고 우리가 왜 사단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인재를 뺏겨야 됩니까? 그는 목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중직자들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직자들이 전문 기능을 가지고 그 빼앗길 수 있는 인재들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뺏기고 있잖아요. 이걸 찾아와야 된다고요. 뭐 할 겁니까? 인재 키워야지. 인재 키워야 될 이유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성전건축, 이 언약 없으면 성전건축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인재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면 성전건축이 돼요. 그래서 다민족 아닙니까? 다민족을 살릴 그 민족의 인재를 우리는 키워야 된다고요. 저 아프리카를 어떻게 복음합니까? 아프리카라는 그 수많은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인재를 찾아서 키워서 그 나라를 이끌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 해야만 저 아프리카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저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저 유럽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 유럽 현장에 하나님이 그 유럽의 각 나라들을 살리는 그 각 나라 현장에 하나님은 소리 소문 없이 인재를 준비시켜 놓고 있다고요. 그 인재를 우리가 찾아서 그 인재가 제자리에서 진짜 세계복음, 그 나라를 복음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라고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당신들이 안 하면, 당신들 교회가 안 하면 내가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다 안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다 안 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했는데 내가 뭐 설치받자 뭐 설치는 것밖에 안 됩니까? 원래 전한국 원래 교만했는데 여전히 교만하네. 이런 식으로밖에 말 안 되거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전한국이 원래 교만하더라 계속 교만해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뭐 교만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자기들 기준이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떨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때문에 쪽팔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것이고,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맡겼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입니다. 분명히 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살리는 빛으로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그게 뭐냐? 밤에, 아침에, 낮에.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밤, 아침, 낮. 전도자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사망 인생 살리는 빛, 오직 말씀으로 사망 현장 살리는 빛, 오직 언약으로 사망 세상 살리는 빛,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찬 흑암에 잡힌 현장, 흑암에 앉은 현장, 흑암에 갇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복음 믿을 예비된 자 찾아서 성회주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해당 전략으로 지역 살리는 정인의 걸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